복음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소설 방식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최초의 교회, 즉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장 순전하고 원형에 가까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점에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4장까지는 은혜로운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컨대 주님의 승천, 새로운 사도의 선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상황들, 그리고 박해를 이겨내는 당당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또 여기에다가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요셉이 자기의 땅을 팔아 큰 헌신을 하게 되는데,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큰 헌신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참 왕성하게 전파되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힘을 얻어갈 때에 교회 속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부부가 큰 헌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은 사건입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정말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한참 힘을 얻어가는데 헌금을 하다 죽었다. 그것도 땅까지 팔아서 큰 헌금을 하다가 사도 앞에서 즉사하여 죽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액수가 좀 커요. 그래서 반은 감추어 두고 반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반을 감추고 반을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할 마음을 먹었다가 헌금 액수를 줄여서 헌금하면 모두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누가 무서워서 헌금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으며, 그렇게 무서운 교회를 누가 다니겠으며, 아니, 헌금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야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땅을 안 판 사람도 많습니다. 땅을 팔아서 반이라도 헌금을 했으니 어차피 그 땅은 그 사람의 것이고, 반이라도 헌금했으니 헌금한 만큼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큰 헌금을 하고도 즉사하여 죽어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최초에 헌금을 다하려고 마음 먹었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사도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즉사할 정도로, 비명해갈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죄악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참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당혹감, 또 충격이었고 교회의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실은 성경에 한 번도 땅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 땅 팔아서 헌금하래요? 성경은 땅 팔아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헌금 많이 하래요? 아니요. 풍성한 헌금을 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또 인정받고 격려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받고 적게 하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과부의 2렙돈 헌금은 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까? 과부의 2렙돈 헌금은
한 렙돈은 헌금으로 접수가 안 돼요. 그 정도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였습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동전으로 헌금하면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최소 단위를 보통 1,000원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1,000원이라도 드립니다. 그거 1,000원 드리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드렸지만 이 과부에게 1,000원은, 2렙돈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다. 생활비 전부였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분명 액수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역으로 설명해 보면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 당시 초대교회, 한참 부흥하는 교회에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중요한 문제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헌금하다 죽은 얘기는 결국 왜 헌금하다가 죽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반만 바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내 마음을 바꾼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하다가도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어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돼서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인이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가 된 것이, 교인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시대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치리하시고 통치하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을 속이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성령을 속이는 것이 용납되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교회 될 수도 없었거니와 절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세계를 향하여 전파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을 속인 이 죄악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나니아 삽비라는 명예와 이름이 중요했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헌신의 중심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갈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하는 사람들인가?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에 첫 번째 왔던 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고 섬기지 않고 먼저 사람 쳐다보고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량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 하나 위기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첫 번째 찾아왔던 위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위기입니다. 교회를 속이고 사도를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사람을 속였다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규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란노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에 익숙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반복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최악의 상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최악의 상태는 최고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자기가 한 거짓말을 자기도 믿게 돼요. 나중에는 가장 큰 비극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탄이 줬다면서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온 게 잘못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표현과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죠.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들어왔다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은 같아요. 그 용어가 같아요. 그런데 이게 태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것, 임하는 것은 이건 수동태입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들어간 그 행위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그들이 욕심 때문에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의 꾀임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속에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고 목회자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은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의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보다는 먼저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제도 큰 사업을 하시는 한 부부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께 인사드려야 된다고 인사를 드리러 오셨어요. 저한테 인사하러 오셨어요.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도 마십시오. 정말 올 한 해도 죽다가 살았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사업이 힘든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직원을 많이 두니까 이 직원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직원들에게 신경 쓰고 속을 썩는 거 너무 힘듭니다. 직원들이 배신하는 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의식이 없어요. 눈가림만 합니다. 속이기만 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소한 나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행동하면 되겠어요? 사람에게 눈가림만 위해서 행동하면 그거 얼마나 그거 치사하고 그거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할렐루야. 나는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우리는 출퇴근 우리 일지 안 써도 된다. 왜? 아니, 우리가 성직자인데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있지. 아니,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자존감이 있어야 돼. 아니, 그 정도 자존심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 본다고 눈가림을 하고 누가 안 본다고 항등을 합니까? 이번 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제 승용차를 파킹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죽장갑 한 켤레가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자 가죽장갑이에요. 여자 가죽장갑. 근데 내가 몇 번 물었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교인들도 보고 그러는데 왜 장갑을 그 1,000원짜리 끼고 다녀? 내가 가죽장갑 하나 사줄까? 아니, 그 김준모 장로님한테 하나 갖다 달라 그러면 돈만 주면 돼. 가죽장갑 하시니까. 가죽장갑 사줄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떨어져 있어요? 가죽장갑 한 켤레가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자 거예요, 여자 거예요? 여자 거예요. 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김기자 사모 갖다 주면 딱 좋겠더라고. 예?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주차장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주소다가 관리실에 갖다 줬어요. 소장님, 이거 여기 떨어진 거니까 혹시 누가 찾으러 오면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장갑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장갑 잊어먹었습니까? 가죽 장갑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은 그 주차장에 차도 안 넣잖아요. 요 지하까지 운전도 못하고 오시는 분이 거기 밑에다가 주차장에다 장갑을 떨어뜨릴 리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관리실에 사람 보내겠습니다. 관리실에서 내가 맡겨놓은 거 찾아와란 말이지. 목사님이 달라 그런다고. 그래서 관리실에 찾아가 딱 보여줬더니 본인 거래.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리가 꼭대기로 쓰는 거야. 왜 그러냐? 김기자 사모가 그 장갑 끼고 다녀. 사모님 그거 내 건데요. 그래. 목에 그만둬야 돼. 여러분들 웃지요? 나는 머리가 쓰는 거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자존심들이 있어야 되지 말이지. 아니, 누가 보고 본다고 하고 누가 안 본다고 안 합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똑같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어제 온 분들한테.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직원으로 쓰면 안 됩니까? 목사님, 저희 직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 가면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위로해 드릴 말이 없어서 제가 추측컨대, 이거 추측이에요. 제가 추측컨대 원래 그분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잘하는 분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나 와도 다 환영하고 누구나 다 격려하고 받아들이니까 교회에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직장에서 엉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라도 다니니 그 정도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까지 안 다니면 그 사기꾼 되지 않겠어요? 참, 내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어떻고 적게 드리면 어때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나는 제일 웃긴 게
부부가 주머니는 딴 주머니 찬데 근데 11조는 한 사람밖에 안 해. 뭔 그런 경제 논리가 다 있어요. 어린 애들도 알겠네요. 주머니를 딴 주머니 차면 11조도 따로따로 해야 되지. 주머니 왜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재정 부장이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다 써. 본인이 11조를 써 그냥. 그리고 11조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재정 부장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제 신년이 옵니다. 신년도에도 여러분 헌금생활 잘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그리고 내 형편껏 하되 눈 가림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드리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헌금이 많아야 부흥할. 여러분 교회는 성결이 힘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성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결과 복음의 힘인 거예요. 돈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강력한 힘은 공권력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커져가지고 등치가 커져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힘자랑하는 거,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다른 것은 교회는 순결하고 성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우리나라에 불만이 있는 거, 그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윤리 도덕을 너무 무시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도 시험 안 봐요. 윤리 도덕 시험. 역사 너무 무시합니다. 역사를 무시하니 사람들이 내 가문이 명예롭든 명예롭지 않든 아니 국가의 역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무슨 내 가문의 내 가정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종교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이 나라 민족이요. 그러니까 온통 직장이고 어디고 사회고 보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눈가림으로 살아요. 다 사람을 속이고 눈가림으로만 사는 겁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니까 기업들이, 사업들이, 상업이 힘을 써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눈가림만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무사한 일, 예? 복지부동,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발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이렇게, 예? 헌신하고 충성해야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최초의 교회가 가지고 온 가장 큰 위기였다는 겁니다. 그 거짓으로 하는 신앙, 그것이 가장 큰 위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 더 많이 세워지면 더 힘이 생길까요? 아니 교인 숫자가 더 많이 불면 한국 교회가 더 힘이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 원래 종교의 힘은 종교다움이에요. 종교다움이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성결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능력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막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내어쫓고, 물론 그것이 능력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면 성결이에요. 성결과 복음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 힘이고 성직자의 힘이고 성도들의 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맞장구 치는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맞장구 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과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과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남편이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요? 아나니아가 먼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먼저 거짓말을 하는데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알더라? 처음부터 누가 알았어요?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알았어요. 거짓말을 아나니아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이가 현찮으면 임염이라도, 그죠? 튼튼해야 이게 사는데, 이게 부창구수라고 똑같아.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면 아내라도 좀 바짝 정신을 차려서, 여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우리 망해. 죽어. 결국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용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서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돕는 배필이 돼야지 끼리끼리가 되면 안 돼요. 아멘인가요? 할렐루야. 누가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인 우리도 절기 때만 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고 갈등합니다. 왜?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이번에 얼마 하려고 했어? 나는 얼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서로 맞춰봅니다. 그러면 액수가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인데 이게 액수가 목사 사모라고 해서 꼭 일치한다는 법은 없어요. 원래 생기기를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많이 부른 사람 쪽으로 몰아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가능한 한 믿음적으로 이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예? 가능한 한. 그게 왜 점점 깎여요? 어떤 분들은 집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액수가 깎여.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많이 하래요? 정직하게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 다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게 돈은 누가 협박한다고 해서 주머니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협박도 안 되거늘 이거는 권면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값을 감추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직사했어요? 아니에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들이 그 순간 직사한 겁니다. 헌금을 하는 순간에 직사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직사한 거지. 이들의 죄는 반을 헌금한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성령을 속였냐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가 다른 건 다 무긴 해도 성령을 속이면 교회 자체 존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신앙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미 교회 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맞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끼리끼리 맞장구 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위기가 왔던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신앙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 보고 야당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파트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사람을 만나려면 좀 믿음 좋은 사람들, 좋은 파트너 만나세요. 좋은 파트너. 예?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사귀고 그래야 믿음도 들어가지. 그래도 믿음이 들어갈까 말까 한데 이게 신앙이 그냥 없는 사람들 맨날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얘기, 불만투성이, 원망 이런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다 지엽적으로 한쪽 구덩이 붙들고 말이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큰 헌금을 하다가 사도 앞에서 즉사한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런 위기가 왔으니까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 얘기가 일파만파로 퍼져서 초대교회가 망했어야 되잖아요. 망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이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권능과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엄청난 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헌금하다가 성령을 속여서 직사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헌금 잘못하면 죽는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헌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 내가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성령께서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도 팔래. 나도 팔 거야.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렇다면 나도 헌신할 거야. 아니, 그렇다면 나도 목이 잘려도 복음 전할 거야. 성령이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시고 성령이 교회를 쳐다보고 계신다면 나 헌신할 거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를 좀 거꾸로 듣지 말고 바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헌신하는지 그 헌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몸이 아픈데 피곤한데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세요. 그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다 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